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멀리 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히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시간 직전까지는 교회에서 문제아였습니다.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도 예배를 잘 빠지고 집중하지 않고 도망가기 일쑤고 그래서 교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분반 공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여름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집이 아닌 곳에서 2박 3일을 지내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마지막 집회 때 정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영접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참 어렸을 텐데 그 변화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걸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의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많이 힘겹고 또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 수련회를 참여하기 이전과 이후에 마음이 달라지는 걸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제 친구들이 다 알고 있죠. 교회 안 다니고 말씀 관심 없고 예배할 때마다 그냥 딴짓하고 도망치고 했던 저를 제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나 기쁘게 예배하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고 토요일에 성경 공부에도 나가고 찬양대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은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이런 친구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고사 보면 100점 막 다 맞고, 저는 막 70점, 60점 막 그것도 가르쳐 주셔야 뭐 그렇게 맞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갑자기 변하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믿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영접하면 제가 저렇게 달라지듯이 달라지는 거구나 라고 친구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많은 애들이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뭐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방법은 간증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성경 말씀을 109절을 암송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뭐 무슨 뭐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어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소용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고 이 변화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큼 강력한 복음 전도의 길은 없습니다. 그거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어떤 프로그램,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사람의 손으로 조작된 복음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다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무너지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손에 조작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복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복음 전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람이 조작하는 복음과 사람이 왜곡하고 만들어내는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에도 자신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교회가 왜곡한 것을 우리가 더 세련되게 더 확실하게 만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해주는 수없이 많은 가짜 복음들이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진짜 복음과 사람의 손에 의해 조작된 복음의 차이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차이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만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은혜의 존재 여부입니다. 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만든 복음은 한결같이 자신의 열심을 강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만든 성과에 감동하는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무언데? 거기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잖아요. 부담 갖잖아요. 한번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매주 나가야 된다고. 그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 다단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 급한 일들이 많은데 매주일 예배를 나갑니까? 힘들죠.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해야 된다?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도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이 많은데 왜 교회를 맨날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찾는 이유가, 꾸준히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인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절대로 기쁜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한 자리가 될 수 없고 감격하는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건 다 사람이 조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얼마나 좋아. 감사하지?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나와서 어려운 순간순간 이 자리 지키고 예배하고 있는데 목사가 나한테 좀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겐 늘 그런 마음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남은 하나,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것이 정말로 파괴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뭐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떤 미지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조금? 뭐 그런 정도 말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지만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창조주, 조물주 뭐 이런 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든지 있기에 진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에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 분명히 오는 그 기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신기해서 교회를 나갔던 겁니다. 그 이외에 저는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것에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때로는 야, 너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맨날 교회만 가냐? 핀잔을 주시는 때에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게 좋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는 이 기쁨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좋았고 위로받았습니다. 녹록지 않은 순간순간에 많은 경험과 아픔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정말로 막 너무 힘들지 않게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시는가, 얼마나 좋은 기쁨을 주시는가, 이건 진짜로 주님을 만날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정말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없다?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정말 듣고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은혜인 이유,
왜 자꾸 복음이 은혜예요? 뭐 이렇게 진짜 복음에 왜 은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이 은혜인 이유 세 가지를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복음 안에 은혜가 발견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복음은 철저하게 죄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복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복음은 철저히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별로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열심히 추구해요. 당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요, 20살 청년도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20살 청년이 뭡니까?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해도요, 아유 그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요. 당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은요, 너무 놀랍게 그런 세상을 향해 온 관심을 쏟아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오늘 본문에 13절과 14절에 너무 명확하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언제 복음을 들었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이 유대교에 있을 때예요. 그때 그가 무슨 일을 했나요?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거기로 지금 가고 있었던 길이에요. 그 길 중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만 괴로운 일이다. 복음은요,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요. 저에게도 예수님을 제가 믿지 않았으니까요, 저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들었고 은혜인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얼마나 귀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너 아냐?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향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서 진노하시죠. 죄가 관영하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에 눈 막고 귀 막고 코 막고 입 막고 다 막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구원이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안타깝게 보고 계세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 되짚어 돌아가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복음은요, 죄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 뭐고 예수 믿는 게 뭐고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여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듣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린 이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마음이 닿는 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주님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겠죠. 그리고 그가 우리 앞에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님 안 믿고 세상 좋아서 이랬는데요, 내가 지금은 이제 세례 받으려 합니다. 주님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좋은 일 있고 뭐 급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때로는 못 나오는 한이 있어도 꾸준히 다시 교회 나오고 은혜를 나누고 그 자기에게 온 기쁨을 누군가에게 다시 전하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왜 사람이 조작한 복음으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가? 이 안타까운 사람들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뭘 해야 된다고? 율법에 무슨 조항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겠어? 구원은 철저히 죄인을 향한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야. 왜 그걸 모르는가? 나를 보시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핍박했는가? 나는 그리스도교를 멸하려 했던 사람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도 막강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언젠가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순교합니다. 근데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죽이는 일에 찬성투표를 던졌죠. 그 일이 오버랩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 핍박당하는 사람들. 근데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저런 사람을 죽였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서 나이 많은 노사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절절하게 남은 아픔이었습니다. 무엇이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는 거죠. 죄인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세상을 원래부터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갖고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단은 그래요. 제가 만난 사람인데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죠. 아, 복음을 알고 계시네요. 근데 원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 거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는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복음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이 복음이 우리를 보았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은혜인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은혜인 이유, 그 복음이 지금의 나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 고백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복음엔 지금의 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은혜로 불렀는가? 그 이유는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 경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죠.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했죠.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사명을 줘요.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3년 정도 사도들도 만나지 못해요.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가요.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갔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당시에 그는 다소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모든 시간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씁니다. 그 지금의 자신을 설명하는 게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이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세워진 이유도 뭡니까?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한 죄인을 향하여 있기도 하지만 지금의 나를 설명하고 있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마음의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만, 아직 여전히 탐구자로 계신 분들에겐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근데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이 달라져 있습니까? 복음은 여러분의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착하게 말해서 만약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그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고 영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지금의 저와는 아주 많이 달랐을 겁니다. 분명하게 지금의 저와는 굉장히 많이 달랐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술을 잘 마실 수 있는 체질입니다. 만약 제가 주님을 진짜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으로 주일날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하고 그런 재미로 그냥 살았을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 교회 나가보세요. 교회 다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교회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재미없더라고요. 라고 말했을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지금의 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지금의 저를 여기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무수히 많이 연약함으로 실패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저에게 늘 갈 길을 보여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지금의 저로 있게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지만 또는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는지도 많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 질문 앞엔 모두가 그냥 꿀먹은 벙어리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쩌다 어른. 눈 떠보니 어른이 됐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게 그냥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엔 어린아이 같은 마음도 있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작가가 세계 당시 어떤 책을 썼는데 삶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세계 당시의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에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뭡니까? 있다면 저에게 답장을 좀 해주시면 책으로 엮으려 하는데 그걸 좀 보내주십시오.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줬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사례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아주 유명한 SF 소설의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SF, 그러니까 공상과학 소설의 원조가 이 아이작 아시모프인데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에겐 삶의 의미나 목적 따윈 없습니다. 혹시 당신이 알면 가르쳐 주십시오. 답장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칼 융입니다. 칼 융은 정신분석학자의 대가입니다. 지금도 이 칼 융의 정신분석이 오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정신과의 의사들의 교과서입니다. 상담받으러 가가지고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상담을 하시는 의사들은 이 칼 융의 정신분석 기법을 도용해서 사람을 상담해 줍니다. 당신의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군요. 그것이 어쩌고 뭐 어쩌고 막 아주 기가 막힌 분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칼 융이 단 한 문장으로 삶의 의미가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명쾌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삶의 목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저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당신의 삶은 왜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뭘 하면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이루지만 목표는 모릅니다. 뭘 해야 되는지, 왜, 나는 왜 존재하는지. 그런데 복음은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복음은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뭘 합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무슨 일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더 선명하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정말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은 여러분의 현재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현재를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설명해 줄 겁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유일한 즐거움이고 목표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먹고 마시고 즐기십시오. 술 한 잔 마시는 것 갖고는 인생의 즐거움 다 못 누립니다. 세상에 우리를 뿅 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다 누리고 사십시오. 안 하지 않습니까? 마약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술 많이 먹으면 의존증 생겨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해보고 싶다고요?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로 기뻐하는 일,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그겁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있고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나는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지금도 여전히 그는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악한 인생이었을까를 생각하며 복음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주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이 은혜인 이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앞에 앞선 두 번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미 18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자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1절 이후죠, 어느 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갔는데 유대 교회들이 내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갔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 당신 알아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면서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뭐라던 그 믿음을 지금도 전합니다. 그 말을 바울 자신이 들어요. 난데 그게? 했다는 거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는데 유대의 어떤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도 전한다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속으로 정말 너무 기뻤을까요? 내가 그 전에 멸하려다는 그 사람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복음이 은혜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이 도리를 전했고, 그래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죄인인 나를 불러 사명을 주신 분이 영광도 받으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권사도 되고, 저는요, 그 선생님을 통해 목사도 됐습니다. 그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네가 저 말 안 듣는 애 예수님께 인도해서 제 목사 됐다. 전주응원교회 어디 교회 사역하고 내 종으로 열심히 살았다. 그거 네가 인도한 일이야.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저는 그 나라에 가서 윤인옥 선생님 떠들고 다닐 겁니다. 제게 예수님 소개해 주신 선생님. 그분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떠들고 다니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들으시겠죠. 아, 당신 박영진 목사 알아? 모르겠는데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대. 그 일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을 통해 나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인생 잘 살았다고 여겨지는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가장 선한 삶을 선물해 주는 통로가 되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는 복음을 우리도 열심히 전하며 누군가에게 이 복을 전합시다. 복을 전할 때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말고 간증을 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 간증하십시오. 근데 이 간증하려면 복음이 진짜로 은혜로 내게 와야 됩니다. 복음이 진짜로 내게 은혜로 오지 않는 한 이 간증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짜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주님 만난 기쁨이 회복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온유함으로 답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의 응원 사역을 통해 어느 날 당신으로 인해 예수 믿고 복된 삶을 살게 됐노라고 그 귀한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